경주소신 임마누엘교회 김종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가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김정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자 에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멀리서 함께 오시고 또 함께 오신 분들이지만 이 시간 같이 한번 서로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유익하냐 하면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그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성령론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은 오순절이 되어서 마가요한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그렇죠. 성령 충만 받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해진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면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대답이 두 개 나왔어요.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살아가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고난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벼운 거였습니까? 무거웠어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기분 좋은 겁니까? 아니죠. 감당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는요 그런 십자가의 고난, 고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에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그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계획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하는데 5개 도시를 갑니다. 그런데 5개 도시 가는 곳마다 따라합시다. 가는 곳마다 고난 받았다. 가는 곳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읽은 그 말씀 속에 보면 예수의 영이 말씀합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그리고 무시아 앞에 비두니아로 그쪽으로 가지 말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밤에 환상이 보여서 마게도니아의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바울이 건너가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기를 힘쓰니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성령이 사도 바울 그 전도의 그 전도 일행을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간 곳이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갔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인도입니까? 아닙니까? 인도 맞지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마게도니아로 갔는데 거기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물론이고 모든 환난을 다 예수님이 물리쳐 주시니까 예수 믿은 나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수 믿은 지 4대째 되는 집안의 아들입니다. 제가 목회길로 들었으니까 20살에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지금부터 40년 전에 신학교에 입학하니까 다들 주변에서 하는 말이 자네는 고속도로에 들어섰다.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뭐 이제 금방 예수 믿고 목회자 되려고 하는 우리는 비포장도로인데 4대째 신앙인 자네는 고속도로에 들어섰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타고 목사님. 제가 처음에는 그 말이 그런가? 그럴 수도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회자가 되어서 한 걸음 두 걸음 살아보니까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이 길은 가시밭 길이고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사도 바울 얘기를 조금 할게요. 성경에 다 있는 거지만 마게도니아 지방에 가서 이제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 도착했죠. 어디서 전도할까 찾아다니는데 길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귀신 들린 계집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여기 왔는지 압니까? 여기 빌립보에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해서 예수를 전도하려고 이 사람 여기 온 거예요 하고 막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옛날에 그 가마솥에 밥하면 뜸 들기 전에 솥금 열면 어떻게 됩니까? 밥이 무슨 밥이랍니까? 질밥이라 그러죠. 뜸이 안 들어서 이게 다 김 새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차근차근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 어디서 전할까 장소도 아직 못 정했는데 이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막 계획을 다 폭로를 하니까 바울이 돌아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정치는 무당 귀신 들어앉은 것 이 사람에게서 썩 물러갈지어다.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귀신 쫓아내면 우리 일반 성도들은 이런 기대를 합니다. 목회자가 귀신을 쫓아내면 교회가 크게 부흥될 것이다. 목회자가 은사가 있고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많이 부흥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는 놔두고 사도 바울을 봅시다.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당한 일이 뭡니까? 감옥에 가는 겁니다. 잡혀가지고 귀신 쫓아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은 기대를 걸고 바울에게 몰려들어서 복음을 듣고 베드로 때처럼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이고, 성경은 귀신 쫓아냈더니 고난이 태산 같은 고난이 밀려온 거예요. 아버지 주여. 감옥에도 그냥 얌전하게 모시고 갑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매를 맞고 손과 발이 착고에 채워져서 꼼짝달싹 못하게 묶여서 아버지. 감옥에 갇힙니다. 매는 한 2대 맞습니까? 40대에 한 개 뺀 39대를 맞습니다. 경상도 말로 그 매 맞고, 그 매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상도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 뒤질 뻔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 뒤질 뻔했다. 정말로 39대 맞고 나면요, 그 죽기 직전이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어마어마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이제 감옥에 갇혔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고, 그럼 두 번째 도시, 두 번째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 데살로니가는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3주 동안, 세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유엔 깡패 같은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는 거예요. 회방을 놓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요, 야반 도주합니다. 밤중에 도주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세 번째 도시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믿는 사람이 많아지더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데살로니가에서 괴롭히고 회방 놓던 불량배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애를 먹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마음대로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덴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부인들 중에 몇몇 사람이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조롱하는 이들이 있더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부활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부활의 복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 번째 도시 아덴, 다섯 번째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 가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에 여기는요, 유대인들이 대적하며 비방하더라.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빌립보에서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데살로니가에서 불량배들의 소동으로 인해서 복음을 못 전하고, 베레아에 가니까 그 불량배들이 따라와서 거기 와서도 애를 먹여서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아덴으로 갔더니 거기는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말씀마다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로 갔더니, 고린도에 가니까 아예 대적하며 비방하더라.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바울이 이 마게도냐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에 이르는 이 전도의 계획을 바울이 세웠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가라 하셔서 간 것뿐인데, 경상도 말로 와이카십니까? 와이카십니까? 가라 해서 왔는데 와이카십니까? 와이카십니까? 경상도 와카노. 와카노. 성령님 보고 와카노 갈 수는 없고 와이카십니까? 가라 해서 내가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것뿐이고, 순종해서 복음을 전한 것뿐이고, 이게 내 사명이라서 열심을 다한 것뿐인데 와이카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어떤 우리 동기들도 목회를 그만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일 때문에, 정말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교회 때문에 목회 자체를 그만두고 그냥 다른 거 합니다. 25시 그 뭡니까? 그 편의점 전국 대리점 총무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사명을 받아서 목회길로 달려 나올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성령의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하였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렇게 말씀 따라 나온 길인데 목회길에 딱 들어와서 몇 발자국 걸어보니까 이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사탄의 무리가 있고. 정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고난과 환난과 비판과 어려움이 몰려오면 바로 그곳에 앉아서 기도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봅시다. 똑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도 행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명을 따라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첫 번째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그 인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하면 기도할 때 인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인내가 생기는 것이고 기도하면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 보면 마지막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참 믿는 자는요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길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내하고 따라합시다. 인내하고 기도하자. 아멘.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이 행동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갈 때 사도 바울을 도와서 길을
이끌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우리들이요,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친구들이 나타나서 야반 도주 시켜줍니다. 여기 말고 1차 전도회 때도요, 성벽을 타고 내려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로 알고 귀히 여기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로 이어가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40년 전에 입학했다 했죠. 그때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기억에 남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요즘같이 여름철에 장마가 시작됐잖아요. 비가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니까 정말로 홍수 중에 대홍수가 나게 생겼어요. 동네 이장이 방송합니다. 동민 여러분, 빨리 보따리 사서 피난 가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보따리를 싸들고 막 도망가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한 사람이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아직 말 안 했거든. 그 동네 사람들 다 가니까 이번에는 정말로 저 동네 위에 그 못이 뚝이 터져가지고 진짜 큰 홍수가 나서 동네가 다 잠겨버렸어요. 뭐 어디 갈 수도 없고 지붕 위에 앉아서 오들오들 떨면서 있는데 하늘에 헬기가 나타났어요. 헬기가 나타났어. 헬기에서 방송합니다. 여보세요, 사다리 내려줄 테니까 이거 타고 올라오세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직 성령이 많아. 그러다가 결국 물이 차고 넘쳐서 그만 익사해서 죽었다는 거죠. 죽으니까 어디 갑니까? 주님 앞에 간 거예요. 이 사람도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게 뭡니까? 내가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동네 방송 그건 내가 한 건데.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헬리콥터도 내가 보냈잖아.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손길들을 바로 주님이 붙여주시는 사랑의 손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돕는 주님의 도우심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세 번째, 주님이 직접 도우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밤에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에, 이 도시에 나를 믿을 사람이 많이 있다. 너는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너를 해할 자가 없고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죽기까지 한 위에서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정말 죽음을 두렵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내셨다가 주님이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고 지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누리고 주님의 위로 안에서 받은 바 사명에 충성스럽게 그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을 한 개 더 해야 됩니다. 이 찬양을 부릅니다. 세상이 왜 실패했어?
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위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길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비가 끊임없어도 너는 낭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항상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위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확실하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30분이거든요. 10분 더 서세요. 찬양 한 개 더 불러야 되겠어요. 네. 10분 더 서요. 10분 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다 이루도록 내게 힘 주시려고.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욥의 인내를 배워라 그랬어요 욥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욥은요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입니다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는 사람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믿음의 아버지예요 믿음의 가장이에요 그에게 어떤 일이 닥칩니까?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리고 부인이 도망가버리고 혼자 남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잘 살았는데 자녀들이 10명이나 있고 세상 최고 아름다운 딸들이 있고 멋진 아들들이 있는 자녀 10명을 데리고 살면서 부자로서 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재산이 확 날아가 버리면 믿음 지키겠습니까? 여기에서는 그래도 뭐 믿음 지켜야죠 이런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자녀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한날 한시에 싹 다 죽는 일이 생기면 믿음 지켜 살겠습니까? 아마 이 대답 잘 못하잖아 와이카십니까 정말 네?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와이카십니까 정말로 정말 두 번째 사건에서 보통 사람은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예수 믿은 결과가 이거냐 새벽기도 열심히 했는 결과가 이거냐 아마 낙심하고 세상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 번째 마누라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 꼴 좋다 믿음으로 살디 이게 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아버지 그럽니다 그 저주하라는 말이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축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 한국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막 행동 잘하면 아이고 잘한다 하는데 이놈 자식이 아주 몹쓸 행동하면 뭐라 합니까? 잘한다 이놈 자식아 똑같은 글자인데 아이고 잘한다 하고 잘한다 이놈 자식 이거하고 의미가 완전 다른 겁니다 욥의 부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당신 믿음 지켜 산 게 결과가 이거냐?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어라 이 말은요 경상도 말로 고치면 하나님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죽어보라는 거죠 그 욥이 뭐라 그럽니까? 욥은 이 모든 일에 그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은요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닥쳐도 입에서 단 한마디도 원망, 불평, 낙심, 저주 이런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기를 너희들을 따라합시다. 욥의 인내를 배워라. 욥의 인내를 배워라. 아멘. 예, 욥의 인내를 배워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욥의 인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인내가 예수님의 인내 아닙니까? 예. 예. 제가 첫 번째 교회에서 사임할 때 36살에 당회장이 되어서 가서 교회도 건축하고 36살이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서 상황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1년을 강대상 뒤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와이카십니까 참말로. 와이카십니까. 제가 1년을 기도하는데 아멘. 주님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 이 교회에서 사임하는 게 그렇게 억울하냐? 그럽니다. 사임할 이유가 내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 때문에 내가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뿐이에요. 그걸 목사가 덤탱이 쓰고 있는 중이야.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하나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버선발로 도망가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다윗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자기 목숨보다 더 숭고한 그런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그 도시에서는 싸우지 않으려고 아들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군사에 대한 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군사를 동원해서 전쟁시키면 되고 자기 뒤에서 구경만 하면 되는데 말 한마디 안 하고 도망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 사임하려니까 그렇게 억울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정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정말로. 정말 억울합니다. 막 소리를 이렇게 질렀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주 작은 소리로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억울하면 나는 더 억울하다. 네가 억울하면 나는. 제가 그 음성 듣고 아버지. 손 놨습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무슨 죄 때문에 달렸습니까? 주님의 죄는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아멘. 털끝만큼도 죄가 아멘.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아멘. 너 그렇게 억울하냐? 아버지. 예. 네가 억울하냐? 여러분 나는 이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눈에서 눈물만 쭈르르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이사 나왔죠. 여러분 주님이 인도 따라다니면 아멘. 고난도 있고 아멘. 시련도 있고 아멘. 힘든 것도 있습니다. 아멘.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하며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아멘.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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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설교는 아까 다 끝났는데 10분 더 하라 그래서 또 10분 더 아멘. 했습니다. 아멘. 이제 저기 마쳐야 돼요. 목사님, 예. 박길영 목사님께서 네. 915번은 어찌하여야 신청곡 턱송 들었어요? 아, 915번 이거 하라고. 어.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오케이. 어찌하여야 아멘. 그 크신 은혜가 그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리요. 하늘에 천문 천사라도
나의 말을 모르리라. 나 이제서 소망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던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던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김열정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있사오니 주여 나에게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삼하 기도합니다. 주여.